이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비대면 새벽 기도회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기도는 나도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비대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대면 우리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명령이다. 기도는 계약이다. 또 기도는 이제 생산 공장이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도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기도는 나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우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중 나으리라.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 모두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보고 겁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을 보고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한 회사 사장의 부인이 살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몸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부인이 갑자기 점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점을 하도 용하게 잘 맞추니까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부인에게서부터 점을 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장 친구들이 야 걔는 그 부인 덕분에 먹고 산다며, 그 부인이 점을 쳐서 먹고 산다며 그렇게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하루는 사장이 집에 들어가니 그 아내가 방 한 개를 온통 울긋불긋한 깃발을 단 귀신방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점쟁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괴로운 터에
그 집의 방 하나를 갖다가 귀신방으로 만들어 놓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이 사장이 밖에 나가서 도끼를 들고 와서 그것들을 다 때려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막 떨면서 막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여보,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막 그 부인이 애걸복걸하면서 막 매달렸어요. 당신 이것을 때려 부수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지 말라고 예언을 하니, 그래서 그 사장이 그것을 부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젠가 친구에게 들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간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간다.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사장은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준비하느냐고 바쁘지만 급하게 찾아온 그 사장을 이제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 사장은 자기 부인을 갖다가 반강제적으로 아내를 끌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부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저물하지 않게 되었고 집안이 다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이름을 들으며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주 나으리라.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독이 된 음식을 먹고서는 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독을 먹었다며, 우연히 음료수인 줄 알고 내가 마셨는데 세상에 거기에 농약이 들어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하루는 청소를 하고 나니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내서 꿀떡꿀떡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맛이 이상했어요. 썩은 우유였습니다. 속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막 이분이 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썩은 우유를 마셨으니 급히 병원에 가야 되지만 이분이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썩은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독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모르고 썩은 우유를 마셨으니 하나님, 이게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를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이분이 기도하고 났더니 이분이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손을 해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겨우 멜리데이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그 섬으로 그들이 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살고 있는 토인들이, 그 토인들이 참 착한 사람들인지라 이제 물에서 겨우 구원받아 올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모닥불에서 나무 한 단을 딱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무 단 속에 있었던 그 독사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 바울의 손을 갖다가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손을 문채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섬의 토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로구나. 저 사람이 물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구나. 저 사람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살인자로구나. 그러나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기를 물고 있는 뱀을 갖다가 툭 쳐가지고 그 불에다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뱀에 물리면은 살이 퉁퉁 붓고 금방 죽는다는 것을 잘 아는 토인들이 저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전혀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는 그 섬에 토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앞에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독이 내 몸에 들어왔다면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은 해를 받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 이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병든 자에게 계속 손을 얹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유명한 빌리그레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손을 얹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라고 했는데 그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손을 얹으시오. 1000번 얹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나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으면 그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손을 얹을 때는 과연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할지라도 과연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손을 얹다 보면 낫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얹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 무슨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생생한 기억들이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손을 얹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프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신기한 것은요,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치료의 강선이 흐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서 우리 딸이 저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도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참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깡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 두목이 바로 김익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익두 목사가, 그런 김익두, 깡패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루는 이 김익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싹 머리에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들에게 뭔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줄 돈이 있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거렸지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시오. 그 안진뱅이는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베드로를 뻔히 쳐다봤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에게 줄 금도 은도 금도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두 발이 힘을 얻어서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김익두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김익두 목사님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나도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니 성령이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고 그 안진뱅이와 자기가 단 둘만 남았을 때 그 안진뱅이에게 김익두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보시오. 그 안진뱅이가 김익두 목사가 돈을 주려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줄 알고 뻔히 쳐다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아파요, 아파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나 왜 이래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그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그대로 그냥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요?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안진뱅이를 업고 자기 집으로 가서 방 안에다가 그를 두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되게 해주세요. 나도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방문 열쇠를 따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도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안진뱅이를 더 일으키려고 막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다니다 넘어지고 잡아다니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도대체 당신이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그러자 또 안진뱅이를 갖다가 방에다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또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그러자 안진뱅이가 아저씨 제발 나 좀 집에 보내주세요. 아저씨 제발 나 좀 집에 보내주세요. 그 안진뱅이가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익두 목사님 요새 같으면 뭐 사람을 감금한 죄로 당장 잡혀가겠죠. 그래도 김익두 목사님은 당신이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 스스로 이 방을 걸어 나가지 않는 한은 못 나갑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방에다가 집어넣고 또다시 교회에 가서 주여,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베드로가 되었다면 나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되게 해주세요. 나도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 또 돌아왔어. 일주일째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은 생생한 간증입니다. 실제로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에 있었던 생생한 간증입니다.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이 나도 되는구나,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참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저 부산 김해에서는 그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2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이 아마 김익두 목사님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되네. 나도 되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림의 나무가 아닙니다. 저 솔고라는 사람이 황용사 벽에다가 소나무를 그렸는데 얼마나 실제 소나무랑 똑같은지, 그 그림의 소나무가 진짜인 줄 알고 새들이 거기에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그 벽에 부딪혀서 많은 새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잘 그린 소나무라 할지라도 그림 속의 소나무는 생명이 없고 또 새들의 쉼터가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우상의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나무인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런 주님의 나무 그늘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 여러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치료받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런 이적을 행했다면 나도 되게 하여 주세요. 베드로가 그런 이적을 행했다면 나도 되게 해주세요. 김인도 목사님이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했다면 왜 나도 못합니까? 깡패였던 그도 되는데 나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는 나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도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오늘날 성령님이 계시는 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나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되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마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기도는 나도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도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를 통해서 나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